오늘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12월 15일 화요일 다시 다듬어 만드는 영광스러운 교회 두 번째 시간 사랑하는 15구역과 함께하는 새벽 아침입니다. 15구역은 3교구로 김진아 전도사님, 전용준 장로님, 박정숙 권사님, 강정혜 집사님이 섬기시고 15구역을 섬기는 구역장님은 이기호 권사님, 인도자에는 심종석 권사님, 부국장인 박인숙 집사님이십니다. 코로나19 불을 지나가는 가운데고 오늘 새벽은 또 유난히 칼바람이 불어오는 새벽인데요. 15구역 혹시 나오셨나요?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15구역.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계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지나가는 새벽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15구역과 새벽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다시 다듬어 만드는 영광스러운 교회 두 번째 시간, 교회의 이름과 역할, 교회의 이름과 역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영국 문화협회에서 앙케이트 설문지 조사를 했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수만 단어가 있을 텐데 어떤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되었어요? 그때 그 앙케이트 설문지에서 1위로 뽑힌 단어가 있습니다. mother, 엄마라는 단어였습니다. 두 번째가 패션, 열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알 것 같아요. 그건 교회라는 이름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동교회 현수막에 새겨져 있는 성구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으리라? 여기에 있으리라. 요즘 코로나19 제3차 대확산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아름답기는커녕 혐오를 넘어 반감, 굉장히 힘든 이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재현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재현하는 일을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카네이션이란 말은 육체, 몸이란 뜻이고 이는 아니란 뜻이죠. 하나님이 육체 안으로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런데 그 성육신의 몸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승천하셔서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그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성육신이라 불려지는 것이죠. 첫 번째 성육신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고 두 번째 성육신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생각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여관 주인이죠.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여관 주인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방을 내주지 않습니다. 아니, 내줄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양간에 드리죠. 그건 여관 주인만 그런 건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역시 예수님을 자신의 교회 안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말씀을 바꿔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은 안 계셨단 말이죠. 문 밖에 서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재현하는 일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그리고 사생애 30년을 사셨다는 것, 그리고 공생애 3년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유다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고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메시아의 삶을 시작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3년의 공생을 위해서 사랑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3년의 공생애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실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 나오는 메시아 천명의 기록이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굉장히 연속성과 비연속성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칼빈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교회는 구약 속에도 존재했고 신약 속에도 존재했습니다. 물론 이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는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연속성과 비연속성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서 선택하셔서 계약을 맺으신지를 보면 알죠. 거기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장면을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시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가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요 장면이 1500년이 지나 시온산 마가의 다락방에서 똑같이 재현됩니다. 그게 교회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구약의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계약과 1500년 후에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하시면서 맺은 언약이 같은 언약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신약교회의 탄생입니다. 호련히 바람 같은, 호련히 불 같은 이란 이 표징이 1500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타났던 표징과 같은 표징이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보내시고 교회에게 맡기신 사역은 분명합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하신 것이죠. 세상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몇 시입니까? 아무도 모르죠. 오직 시계를 본 사람만 압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시계고 시계를 보고 시간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까? 보이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새 계명과 지상 명령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약의 시내산의 언약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함께 본 이유가 바로 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 시내산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길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것을 찬송가 한 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517장. 가난한 자 돌봐주며 복된 소식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포로된 자 풀어주며 자유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 끝까지 보내시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 끝까지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3절은 이렇게 노래하죠. 주님 사랑 온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사랑하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두 번째, 교회는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의 전으로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성령과 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삶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오르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음성도 들으셨습니다. 유대 광야에 가신 것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광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부가 성령과 함께 시작하고 성령과 함께 일하시고 성령과 함께 끝내신 성령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예수님의 생애를 딱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의 전생애를 딱 한 줄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생애였다라고 정리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날 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실 것이다.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터인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죠? 지금부터 일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히 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먼저 받아야 될 것은 성령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속 믿고 기도하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늘이 열리고 바람처럼 불처럼 내리꽂히는 성령을 받고 태어난 것이 신약교회의 출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남겨두시면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똑같이 할 수 있어. 아니,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말에 빙수이지 이하노수란 말 있죠. 얼음은 물에서 나오는데 물보다 더 차갑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교회는 예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사역을 재현하지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뭐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일을 하며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딱 하나, 성령 안에서 행할 때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일본 잉어과 물고기 코이를 아시죠? 작은 어항에다가 담아 놓으면 코이가 몇 센치까지 큰다고요? 커봐야 10cm입니다. 근데 이 10cm 큰 코이를 저수지에다 담아 놓으면 얼마나 큰다고요? 150cm에서 180cm까지 커가는 엄청난 물고기가 코이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를 몇 퍼센트 사용한답니까? 10%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뇌를 주셨을 때 이 뇌를 사용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10% 사용하고 죽는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인간의 수명이 현재 과학적으로는요 115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115세까지는 살 수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115세까지 삽니까? 아닙니다. 115세까지 근처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는 내가 한 일을 할 뿐 아니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교회가 주님의 생애와 사역을 재현하고 있는가?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디까지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를 믿지 않는 나사렛에서는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정작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어머니, 그 아버지, 그 형제를 우리가 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예수님도 나사렛에서는 어항 속에 있는 코이처럼 10cm가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가 성령 안에서 사역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재현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한 일을 할 뿐 아니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한국 교회에 이런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 그 말씀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지, 믿지 않는 자 속에서는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에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성동교회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가 있습니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재현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곳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도행전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일어난 역사를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했죠? 술 취했다. 그때 베드로가 분연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3절부터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때가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우리 가운데 임한 거다라고 이야기했더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서로 연합되고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공동체, 연합되고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4절, 몸이 하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 기억나시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스크린 보시고 우리 성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받고, 헐모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한 몸을 이룬 교회 안에 하나님은 영생의 복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죠. 또한 교회는 자라가는 몸입니다. 예수님은 말구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로 오셨지만 성경을 기억하십니까?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주님의 두 번째 몸 성육신 교회도 이 땅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가, 기, 성, 나, 날 합평한 교회로. 가기성나날 합평한 교회가 뭡니까? 가르침을 기쁨으로 받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나눔과 구제와 생명의 역사로 생명을 살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백성들에게 칭송받으니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의 수를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초대교회가 그 지역사회에서 세워졌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사람들을 인기 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교회가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를 죽인 백부장은 그의 죽음을 보며 그는 실로 과연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의 죽음도 백부장의 마음을 바꿔놓는 거죠. 과연 실로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야, 역시 교회는 달라, 야, 역시 교회는 다르다 인정받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건 사람들이 인기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받아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만물 속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이 또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몸이 뭐라고요? 교회.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된다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육체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그의 몸이신 교회 안에서도 충만하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다듬어 만드는 교회 두 번째, 교회 이름과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떠받친 두 개의 기둥 기억나세요? 야긴과 보아스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떠받친 두 개의 기둥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과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두 번째 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주님이 해라 하신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몸으로 계셨을 때 예수님 안에 구원의 유일함이 있습니다. 천하 모든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을 두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도피성 기억나시죠? 보아스, 고헬, 그는 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도피성입니다. 애굽 땅엔 도피성이 없어요. 광야에도 도피성이 없습니다. 모압 땅엔 보아스가 없어요. 그 도피성은 가나안 땅에 두셨고 그 보아스는 가나안 땅에서 만난 고엘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단호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초대교회 때부터 목숨 걸고 지켜왔던 한 표어가 있습니다. 엑스트라 에클레시암 눌라 살루스,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날 이 신학적 논쟁과 치열한 불꽃 대결이 있습니다. 왜 교회 밖엔 구원이 없느냐? 교회 바깥에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초대교회부터 엑스트라 에클레시암 눌라 살루스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로 지켜져 내려왔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 밖에 구원이 없다면 교회 밖에도 구원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봐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여러분, 예수 바깥에서 생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예수 바깥에서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그렇다면 교회 바깥에 구원을 생각하는 것도 오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증인,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누가요? 이 땅에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에게 허락된 사명이더라 하는 사실이죠. 제가 칼빈이 교회를 어머니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황수관 박사님의 어머니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6.25 전쟁 피난길에 수류탄이 터졌을 때 아버지는 제일 먼저 보따리를 버리고 또랑 밑으로 숨으셨답니다. 그런데 포탄이 다 떨어지고 난 뒤에 아무도 보니까 자기 부인도 없고 자기 자식들도 없어서 어디 갔나 하고 찾아서 보니까 그 길바닥 위에 그 아내가 짐 보따리 다 버리고 세 자식을 자기 품에 끌어안고 있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황수관 박사님의 어머니 강의 중인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황수관 박사가 어린 나이에 홍역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홍역이 없고 걸려도 뭐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라고 제가 아는데 그때는 잘못 걸리면 홍역에 다 죽었던 그런 시절이죠. 황수관 박사도 그 어린 나이에 홍역 걸려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 다음날 가마떼기를 가지고 내놔, 죽은 줄 알고. 그때는 사망신고 그런 것도 없었답니다. 그냥 가마떼기다 돌돌 말아서 야산에 가다가 묻으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죽은 자식 끌어안고 있으면 뭐해? 빨리 내. 그때 그 엄마는 자기 얼굴에 난 종기와 터진 고름을 혀로 핥아가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내 아들 살려주이소, 내 아들 살려주이소. 황수관 박사는 그렇게 다시 생명을 얻었고 살았다라는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요즘 어머니의 마지막 말들이라는 책이 신간 도서가 나왔죠.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서울대 박희병 교수님이 쓰신 말년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섬겼던 307일간의 간병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치매 소식을 듣고 갈등했답니다.
요양병원에 보내야 되나? 사람들이요, 요양병원에서 어머니를 섬겼던 많은 분들이 어머니 떠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버린 게 아닐까? 이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 서울대 박희병 교수가 307일간 어머니의 마지막 말들이라는 이 책을 남겼는데, 307일 동안 치매 걸린 실성한 어머니가 밑도 끝도 없이 뱉어내는 그 실성한 말들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문맥이 안 맞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분이 이 어머니가 밑도 끝도 없이 뱉어낸 말들을 풀어가는 거예요. 어머니를 왜 이런 말을 했는가를 이 서울대 국문학 교수거든요. 이걸 풀어내면서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이 뜨겁게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았어요. 오늘 한번 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들이라는 책을 사서 읽어봐야겠다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장면인데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녀야,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거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네가 늙어도 네가 백발이 돼도 난 너를 절대 놓지 않아. 내가 낳았으니 내가 업을 거야. 내가 낳았으니 내가 너를 건질 거야. 코로나19를 지나갑니다. 교회는 지금 찬밥 신세가 되어가는 듯합니다. 반감을 넘어 혐오까지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불신자였던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더라도 교회에 발을 디뎠던 사람들에게조차도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다닐 곳이 못된 곳이 됩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먹먹해지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자꾸자꾸 흐르는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2000년 전 베스다 들녘에서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실망해서 다 등을 돌리고 떠나갈 때 조용히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물음이 너희도 가려느냐 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런 찬양이 제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 늘 기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이름과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교회론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새벽 아침, 다시 다듬어 만드는 교회라는 주제로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사랑과 기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코로나19 불속을 지나가는 이 땅의 교회들을 굽어 보아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성령의 전이요,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게 하시고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늘 봉사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맺어주신 새 언약과 진리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 붙들고 사랑하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 40일 작정 기도 중에 계신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위로하심을 기도하며 기대하다가 성탄의 주님을 품에 안았던 시므온처럼 사랑하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 40일 작정 기도와 이 새벽 제단에 올리는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흠양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